예, 오늘은 이 문문간 25치 셋째 자리의 설법, 삼자설법. 내용이 간단하니까 일단은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앙산하상은 꿈속에서 미륵이 계신 곳에 가서 세 번째 자리에 앉게 되었다. 어떤 존자가 백추하고서 말했다. 오늘은 세 번째 자리에 앉은 분이 법을 말하겠습니다. 앙산이 이에 일어나 백추하고 말했다. 대승의 법은 사구를 떠나고 백비를 끊습니다. 잘 들으시오. 잘 들으시오. 이게 것입니다. 그래서 앙산이 백추하고 잘 들으시오, 잘 들으시오 두 번 이야기한 것으로 끝. 그래서 다 해산했다 이러더라고요. 앙산이 대성불법은 사구를 빼고 백비를 끊고 그게 대성불법입니다. 그러니 잘 들으시오. 잘 들으시오. 이 앙산이 누구냐 하면 이런 공안을 알락하면 이 배경을 잘 알아야 돼요. 그 당시 700에서 800년도에 1세대들 하면 누굽니까? 백장 뭐 이런 분들을 1세대로 잡고 그 다음 2세대는 백장의 그 제자들 황백, 영우 뭐 이런 쪽으로 가겠죠. 그럼 막 그 백장의 손자쯤 되면 황백이는 임재, 위산 영우에게는 앙산 이렇게 되죠. 앙산이 어느 경전에 보니까 리틀 부처라고 불릴 만큼 아주 영특한 분이다. 그 해충국사의 제자가 탐원이 있는데 이 해충국사가 뭘 만들었는가 하면 원상을 만들었어요. 98개의 원상을 만들었고 자기 제자인 탐원에게 주는데 이 탐원은 또 누구에게 전달했나 하면은 이 앙산에게 전달했어요. 98개의 원상을 앙산에게 전달했더니만 이 앙산은 한번 쑥 읽어보고는 불태워버렸어요. 굳이 뭐 자기가 다 머릿속에 집어해놨는데 굳이 뭐 갖고 있을 필요가 뭐 있겠냐. 그 당시 보면 임제도 그랬어요. 임제도 이제 자기 스승으로부터 황백으로부터 이제 독립해 나갈 때 그래도 그 황백이가 자기 제자였던 것을 징풀어서 의자를 줄락 하니까 시자야 불을 갖고 온나 태워버리겠다 그러. 그런데 황백이가 말하기를 그 의자를 태워버리면 네가 내 제자였던 것을 니야 뭐 괜찮지만 그 새로 이 밑에 오는 자들한테는 뭘로 설명하겠노? 그러니까 하나의 징풀어서 갖고 가거라 이렇게. 여기도 앙산도 마찬가지. 98개나 되는 원상을 뭐 자기가 한번 쑥 읽어보고는 다 불태워버렸어. 그러니까 탐문이가 하는 말이 그대는 뭐 머릿속에 있으니까 태워버려도 그만이지만 그러면 그대 밑에 있는 제자들한테는 어떻게 설명해 주겠는가 하니까 앙산이 그 자리에서 98개의 원상을 그대로 그려갖고 탁 보여주는 대단하다 아닙니까? 또 그 앙산이 이제 그 자기 스승이 위산 영우지 않습니까? 그 위산 영우와 앙산이 만든 종파가 위양종. 이 해가 밑에 5개의 종파가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위양종. 그 밑에 임재종. 이쪽으로 동산하고 자기 동산의 그 제자인 조적하고요 조동종을 만들고 그 다음에 법안종이 만들고 우리가 잘 아는 문종 이렇게 해서 5개의 종파를 만들었는데 첫 번째 종파가
이 앙산하고 자기 스승이 위산하고 만든 위앙종이 되었다. 어느 제자가 갑자기 그 스님이 기억이 안 나는데 와서 깨쳤습니다 하니까 위산 영우가 들어보니까 맞네. 그 시가 이런 거 있잖아요. 가난한 거는 작년 가난은 아무것도 아니다. 올해 가난은 손끝 하나 꼽을 수 없을 만큼 가난하다. 이 가난하다는 건 뭡니까? 기독교에서 말하는 마음이 가난한 자 천국에 이르나니.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뭐냐? 번뇌망상이 없다는 거예요. 근데 어찌고 원래는 손끝 하나 꼽을 만큼, 꼽을 데 없을 만큼 빈약하다. 내려가니까. 앙산이 하는 말이, 그대는 열에서는 통과했을란가 몰라도 조사서는 아직 모르는 것 같습니다. 하니까 이 스님이 그래요. 그러면은 내가 눈을 한번 껌뻑했는데 못 알아들으면은 시자야 하고 부르겠습니다 하니까 맞아. 조사선까지도 알고 있군요. 또 그 윗산하고 그 황백하고 그 백장의 같은 제자들이, 그러니까 형제나 다름없죠. 도반관계에 있다. 그 밑에 제자들이 앙산이고 이쪽에는 임제잖아요. 그럼 요건 사촌지가요. 우리 속가족으로 얘기하면. 그러고 이제 그 임제가 황백의 심부름으로 위산을 찾아왔다. 그러니까 앙산이 잘 됐다 싶어갖고 임제를 불러갖고 이야기를 하죠. 사행이 한 소식 했다는데 그 한 소식을 내한테 보여주시오. 이래. 그 임제가 뭐 자기가 한 소식한 걸 보여달라고 하니까 보여주기는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 손바닥 한번 탁 쳤어요. 그러니까 앙산이 그것도 고개를 끄덕거렸어요. 한 소식한 거 맞네요. 이래. 깨달은 자만이 깨달은 자를 알 수 있다. 이런 거 많잖아요. 그 보면 자기 어디 가서 깨치고 와서 자기 스승의 덩어리를 두드리면서 법당은 훌륭한데 강체가 없네요. 뭐 이런 식으로. 그래서 나중에 자기 스승을 깨치게 해줬다든가 뭐 이런 이야기. 일단 이 앙산이 이틀 부처라고 불릴 만큼 아주 그 천재였는 것 같아요. 근데 이 앙산이 어느 날 꿈을 또 꿨는데 아마 미륵 부처가 어디 있나 하면은 도솔천에 있다니까요. 그러니까 도솔천에 가서 세 번째 자리에 탁 앉았다. 세 번째 자리라 하면은 누구 다음일까? 세 번째 자리에 앉았다. 뭐 첫 번째 자리는 누구고 두 번째 자리는 누굴 것인가? 뭐 이것도 인가에 오면은 이런 게 다 아르말이라요. 이 공안이란 것은 공안을 알았다 해서 깨닫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. 제가 볼 때는 단지 지적 훈련에 불과하다. 어쨌든 간에 앙산이 세 번째 탁 하니까 거기에 있는 사회자가 백추를 했다. 백추했다는 거는 쉽게 말로 말하자면 주목, 이래요. 주목 또는 이제 뭐 북을 당 쳤다든가 아니면 뭐 땡 했다든가 뭐 하여튼 주목하도록 만들었어요. 주목, 오늘은 지금 이 세 번째 앉은 분이 오늘 불법을 말씀하시겠습니다. 그러니까 앙산이 주저함이 없이 앙산도 주목 딱 주목시켜 놓고는 대성불교에 대해서 한마디. 대성불교는 사고를 떠나고 백피를 멀리한다. 잘 들으시오. 하니까 이 부패가 끝이 나고 다 흩어졌다. 그래갖고 여기는 없으면 좀 더 이야기를 이제 인가했고 더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를 자기 스승인 위산한테 가갖고
내가 꿈속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니까 미산이 아닌 말이에요. 내가 드디어 한 소식 했다 이거. 그러니까 그런 꿈을 했다. 우리가 꿈속의 꿈이다 이런 이야기 잘 하지 않습니까? 꿈속의 꿈. 이 앙산이 꿈속에서 꿈을 꿨다 이런 이야기. 우리도 그렇잖아. 우리가 꿈을 꾸면은 그러고 꿈 이야기를 쭉 하면은 선사는 이 가지고 꿈속에서 꿈을 꿨구나 이러거든. 꿈속에서 꿈을 꿨다.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 현상이 꿈이라요. 이거 어떻게 꿈이냐 이런. 이게 왜 꿈이냐? 우리가 탁 하면은 접촉한다요. 접촉을 하는 순간에 느낌이 있고, 느낌이 있으면 동시에 생각이 떠오르죠. 느낌과 생각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집니까? 상이 만들어집니다. 그럼 우리가 어디서 삽니까? 자기가 만든 상 속에 살아요. 이게 꿈이라는 이야기. 허상에 살고 있다. 현상에 살고 있다. 이게. 그러니까 우리가 허상이다, 현상이다 이렇게 하는 것을 달리 표현하면 꿈이다 이렇게 합니다. 자기가 만들어 놓은 현상 속에 살고 있다. 그 부처님한테 어느 외도가 물었죠. 이 세계는 영원합니까? 영원하지 않습니까? 이렇게 물었어요.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무 말도 안 했어요. 왜? 그 질문이 잘못됐는 거야. 왜 질문이 잘못됐나 하면은 세계 했을 때 이 세계는 각자의 세계라요. 객관화된 세계가 없다 이거라. 천명이 있으면 천명의 세계가 있고 각자 자기의 세계가 있어. 우리가 육근가, 육식가, 육경이잖아. 육식가, 육경가, 육근가, 육경가, 육식. 그 3, 6이 18체계 이러죠. 이 18체계가 각자가 갖는 세계다. 각자가 갖고 있는 세계인데 뭐 영원하고 영원하지 않고 이런 질문 자체가 틀린다. 네가 태어나고 네가 의식하는 그 순간에 생각에 마음속에 담는 그 순간에 이 세계가 시작돼. 눈을 감았다 눈을 뜨면 이 세계가 시작돼. 이게 각자가 갖고 있는 세계라. 그리고 이 각자가 갖고 있는 이 세계를 우리는 현상이라고. 이 현상을 달리 표현하면 꿈이다. 우리는 각자의 자기 꿈속에서 살고 있다. 그 꿈속에 살고 있으면서 또 꿈을 꿨으니까 꿈속의 꿈이다. 우리가 도연맹인가 장자인가 나비가 폴폴 날아다니는 꿈을 꿨는데 내가 나비가 날아다니는 꿈을 꾼 건가? 아니면 나비가 나의 꿈속에 내인가? 나비가 꾸는 꿈속에 내인가? 이거 아니에요? 이렇게나 저렇게나 우리가 꿈속의 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선에서는 꿈속의 꿈을 어떻게 표현하냐? 각자의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의 꿈이다. 이런. 그래서 이 마지막이 제가 이 유튜브를 이렇게 유심히 읽어보니까 원불교에서 이 문문관을 설명하시는 그걸 법차라 그럽니까? 원불교 옷을 입고 머리는 기르고 스님은 아닌데 그분이 이름이 갑자기 안 떠오르네. 그분의 문문관 설명을 하는데 딱 들어보니까 이거 누구도 설명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더라고. 이렇게 표현했어요. 잘 들으시오, 잘 들으시오. 이렇게 하면서 청정합니까? 청정한 그 자리 이렇게 표현하더라고. 잘 들으시오, 잘 들으시오. 우리는 듣는다 하면은 뭘로 듣습니까? 귀로 듣는다. 지금 여기서 앙산이 잘 들으시오, 잘 들으시오 두 번 이야기했는데 귀로 들으라는 이야기는 아니죠. 대승불교
사구와 백비를 떠나서 대승불법을 사구와 백비를 떠나서 잘 들으시오, 잘 들으시오. 사구가 뭡니까? 있다, 없다.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, 없다 할 수도 없고 있다 할 수도 없고, 이게 사구잖아. 이 사구에 우리가 분별할 때 이 사구 속에 안 걸리는 게 없다. 다 걸린다. 있다의 반대 없다.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다. 있다고 할 수도 있고 없다고도 할 수도 있다. 이 말 외에 안 걸리는 게 없다. 이것을 떠난다. 백비도 마찬가지로, 뭐 백비는 보니까 이 4416에다가 또 뭐 과거, 현재, 미래에다가 일어난 거, 일어나지 않는 것을 또 다 때려뭉쳐 갖고 100개다 이러는데, 뭐 그래도 되고, 이 100개라는 건 뭐냐? 흑백을 나눴을 때 흑과 백 사이에 100가지로 나눴대. 뭐 여자 립스틱이 50 몇 가지가 있다든, 빨간색 그것만 해도 뭐 100가지로 나눌 수 있다. 이 분류, 구분 또는 뭡니까? 분별, 이것을 떠나야 대승불법이 들린다. 그러니까 사고로서 듣지 말아요. 우리가 큰 절에 가서 스님이 법당에 올라가서 설법을 하는데, 아마 들어보면은 저 스님은 저 깨치갖고 저런 불법을 하는 건가, 아니면 깨치지도 못하면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건가,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분별심을 갖고 듣는다 아닙니까? 그러면은 뭐게 됩니까? 그 스님은 뭐 깨치든지 못 깨쳤지 어쨌든 간에 설법을 했는데, 그 설법을 듣고 내가 못 깨치요. 그런 분별심을 갖고 그런 설법을 들으면은 내가 못 깨치. 중요한 건 내가 깨치는 게 중요하지, 설법하는 그 큰 스님이 깨쳤는지 못 깨쳤는지 그게 중요하지가 않다.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설법을 듣고 깨쳤느냐 못 깨쳤느냐, 이게 중요한 이야기죠. 근데 그 중요함을 놓치고 그 포인트를 설법하는 스님한테 두고, 깨쳤나 못 깨쳤나, 못 깨쳤으니까 저런 말 하자, 뭐 이런 분별심을 갖고 있다. 그러면 못 깨쳐. 그런 분별심을 쫙 밀어놓고 큰 스님의 하는 설법을 그냥 쫙 빨아당기, 마치 빼짝 마른 스펀지가 접시 위에 있는 물을 딱 스펀지를 얹음으로써 물을 쫙 빨아당기듯이. 근데 만약 이 스펀지가 축축하게 젖으면은 접시 위에 있는 물을 못 빨아당기죠. 이 자기가 빼짝 마른 이 스펀지가 되어야 돼요. 빼짝 마르다는 건 뭡니까? 지난 가난은 이번 가난에 비할 바가 못 된다, 이거 아닙니까? 스펀지가 빼짝 말랐다는 건 뭡니까? 번뇌망상이 하나도 없는 그 상태, 텅 빈 상태, 공의 상태에서 큰 스님의 법문을 딱 들을 때, 여기서도 마찬가지. 잘 들으시오, 잘 들으시오, 이렇게 표현했어요. 잘 들으시오, 잘 들으시오. 사구 백비를 떠나서 잘 들으시오, 잘 들으시오. 누가 들어야 됩니까? 이렇게 잘 들으시오, 잘 들으시오. 생각으로서 듣는 게 아니. 그럼 뭐예요? 감각으로 들어야 된다. 깨달음은 생각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감각에서 온다. 생각이 끊어진 그 자리에 감각이 일어나. 그 감각에 의해서 깨달음이 일어나.